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의 길갈. 나의 길갈. 여러분, 나의 길갈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누가 물어요. 목사님, 갈 길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갈 길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오늘 성경의 지명을 따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혜의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을 특별히 우리에게 상징적인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했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바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정탐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범죄함을 통하여 무려 40년 동안 또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시듯이 여러분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의 지명을 또한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 큰 강처럼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보면 그냥 작은 냇가처럼 조그만 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때는 바로 추수 때였고 그리고 홍수가 범람하는 강물이 가득 차 있는 강둑을 넘어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무서운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리고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밟은 그 자리에서부터 강물이 흐르지 않고 마치 물벽이 세워져서 강 위로 물이 다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하류 쪽으로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건너와서 그 요단강 아래 있었던 큰 돌들을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짐을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돌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념비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 기념할 만한 일들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기념비를 보면 그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 목적을 알고 다시금 그때 그 사건, 이미 흘러버린 역사의 한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그 책을 열어서 그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나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일이 오늘 일어난 새 일처럼 다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자주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슬럼프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주 겪지는 마십시오. 너무 여러 번 여러분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두 번의 흔들림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있다면 다음에 또 그런 흔들림, 그런 방황,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손 올리면서 축복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나세요 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슬럼프,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증상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만남, 교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사람 때문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흔들림, 믿음의 슬럼프, 신앙에 요동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한 가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힘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 그것이 위험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런 영적인 정체, 영적인 방황,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 시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힘써 일어나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에게 미리 예방 접종과 같은, 백신과 같은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날 아닙니까? 기념비가 중요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요단 강물이 비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물리법칙과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서 여러분 바로 물벽이 세워져 강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 거꾸로 세워진 날, 그 기적을 체험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오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삶을, 신생이죠, 인생이 아니라 신의 삶, 신생을 우리를 위해 바치고 계시다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금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당대에 오늘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상급으로 받았으며 그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길갈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세워지시고 늘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진 목적을 24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쓰여야 되는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의 그 삶,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있어진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인하여, 다시 해보겠어요?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과 같은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와 같이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반복들, 또 매너리즘, 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 흔들리는 가정,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크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걸 좀 잘 추스려서 모아보니까 6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불신, 의심이 생기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으로, 여러분 또한 직장이나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들, 믿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때 첫 번째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도 하며 또 열심히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런데도 죄에게 지게 되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느덧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과는 인간이 없는 사람일까?
이런 또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늘 반복되는 신앙의 매너리즘 때문이에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어제도 오늘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이 7월 마지막 주일이나 6월 마지막 주일이나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늘 똑같은 신앙의 패턴, 이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영적인 성장이 아닌 정체 혹은 더 마이너스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싱크 이론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 싱크 이론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백조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듯이 수면 아래로 보면 그 발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발을 멈추는 순간 그 백조는 오리는 여러분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현상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일어설 것이라고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에 해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는 것도 참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일인데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비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는데 왜 나보다 나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까? 그것이 또 현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등등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그것 또한 자기에게 영적인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 두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닫혀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여러분 두드리는 신앙의 끈질긴 인내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두드리는 그러한 노력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멈춤 없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적인 회의에서 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온전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가끔 뭔가를 이렇게 질문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하면 분명히 그거 같은데 근데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날라옵니다. 그거 맞아?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다. 맞는데 왜 또 맞냐고 물어보지? 틀렸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나? 부족했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 김민상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돋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원탑이 되어야 겨우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갈까 말까.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금과 빛,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 세상살이와 부딪힐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 이런 것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렸거나 흔들리고 있으며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건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기념비가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기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있으며 흔들릴지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크게 2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혹은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신실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며 그는 세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신뢰죠.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의상 아버지에게는 큰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여러분, 그는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여러분 먹고 싶었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빈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여러분 가뭄, 여러분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는 겨우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바로 이 탕자는 자신의 기념비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영적인 심각한 침체기 속에서 더 이상 온전히 다 흔들려 버려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념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탕자는요, 비로소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바로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자기의 뜻을 펼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우리 스스로가 취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셔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이미 아시고 맞아주시며 그를 치근히 여겨 품어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다나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내가 이 나다나엘을 보니 이와 같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을 보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나다나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죠.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이른 구원자 메시아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너도 가서 그분을 만나러 가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네가 만난 예수는 절대로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 거야 했지만 강국한 빌립의 그 추천에 못 이겨서 여러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불신의 눈으로,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밭에서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만 아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아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봤다고 하니 얼마나 이 나다나엘은 놀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대와 어긋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이민족에게 여러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위험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념비를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리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은혜의 축복의 노선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시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예배 드린 현상 유지만을 만족하며 이 자리에 왔다 가는 자리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이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나간 날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계산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길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들, 성령의 그 체험들,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의 간증들,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등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 길갈의 여러분 그 기념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과 10절인데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할례와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기념비만을 세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할례는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과 단절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세상과 끊어져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세상과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참 감람나무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우리 주님께 새로 이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길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남, 다시 시작되어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념비를 세우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믿음의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의 자로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그저 습관적인 종교의식으로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오늘까지 지나온 과거를 결산하는 날이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은혜의 장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오늘 그저 왔다 가는 걸음으로 만족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더 크게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